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목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34장과 대비되어서 고난과 징계의 끝에 주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게 되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 광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죠.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불러내실 때, 바벨론의 노예가 됐을 때 늘 광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광야가 시리아의 사막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지나가게 되는 길이죠. 우리의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장소가 광야죠. 이민의 삶이란 사실은 광야의 길이죠. 광야의 길을 가고 주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뿌리내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땅을 받을 때까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광야의 길을 빨리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신앙의 길이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는 길이죠. 동시에 광야는 또한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크진 않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도 계속 생존의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오는 거죠. 주님이 광야의 땅을 끝내고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의 능력이 자라나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끝나면 새로운 유업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새로운 도전의 삶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힘들 수도 있죠. 가나안 땅은 우리 경험 밖에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광야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 평야에서 말을 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민의 삶 같은 거죠. 한국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와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어떻게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면 재앙인 거죠. 복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만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법만 배우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일도 해야 되지만 주변의 대적의 무리와 싸워야 되죠. 광야에서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죠. 주님이 처음 신앙의 길로 가면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키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향토예비군도 아니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음성을 듣는,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능력이 차오르고 나면, 그러면 세상을 향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늘 광야의 땅에서 깊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지를 살아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은 숲이고 갈멜은 과일나무고 사론은 목초지죠. 동물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유다의 자랑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꺾으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뿌리 내린 우리 환경을 주님이 먼저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치시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내가 뿌리 내린 내 학력, 내 재산, 내 경험, 내 가족, 내가 자랑할 걸 주님들이 차례차례 꺾으시는 거죠.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가 오면 주 안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그런 신앙에 자기가 실현되면 그때는 명예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선물로 이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끝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고난과 환난을 겪다 보니까 연약해진 거죠. 손도 연약해지고 무릎도 떨리고 아주 약하고 작은 모습, 저희가 작은 일에도 손이 떨리고 몸이 약해지는 그런 걸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 다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죠.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건 일어서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4절에 그렇게 떨리는 자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는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과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주님이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룰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의 구하심과 주님의 이 보복하시는,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건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제 맹인과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눈을 떠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닿아 있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면 삶이 일어나고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닫히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말라가는 거죠. 물의 근원이 끊긴 나뭇잎처럼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이게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뭇잎을 보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고, 꽃잎을 보고도 주의 생명과 주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면 삶이 확 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늘 영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풀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새벽 기도의 축복은 그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서 마음에 품은 것, 주님께 드리는 기도, 분별하고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는 그런 우리 새벽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제까지는 전혀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들이 다시 좋은 곳으로, 아주 축복의 원천이 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서울의 강북에 가면 무슨 요새 경리단길, 무슨 길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그 골목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건 재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멋진 건물을 세우고 무슨 강남을 개발하고 이럴 때 뒤처지고 거긴 상권이 죽어 있고 정말 아주 그 안 좋은 동네 대명사 같은 그런 골목들이었는데, 그 골목들이 재개발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흥취를,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뭔가 옛스러움과 옛날의 흥취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이 삶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옛날 골목들이 상권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거기에다 무슨 카페를 열고 거기에다 뭘 열고, 그래서 거기가 아주 그냥 핫한 상권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아주 안 좋고 척박한 곳이, 희망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완전히 뒤집혀서 그곳이 아주 좋고 괜찮은 그런 곳이 됐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힘든 자리인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더 옛날에 20년 전 그럴 때도 우리 마리나르 교회를 가자고, 그 남의 교회 새 잊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몬치레를 벗어나느냐, 어떻게 마리나로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리나로 빨리 나왔어야죠. 그래도 늦지 않게 나와서 다행이죠. 그것처럼 예전에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근데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사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거 안 돼 이랬는데 내가 해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거룩한 길이라,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할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곳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늘 정해져 있고 근동 아시아에서는 해가 져야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늘진 지역으로 다니는 겁니다. 햇볕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를 상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길에는 그늘지고 사람이 다니기 좋은 길에는 그 길로 사자도 다니고 승냥이도 다니고 위험한 길인 거죠. 근데 그런 길이 없는 새로운 대로가 거룩한 길이 그 앞에 열릴 거라는 겁니다. 이 도전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으로 주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죠. 삶에 머물러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는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길을 주님이 그 앞에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앞에는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오늘 35장의 말씀이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시작하고 끝날 때는 희락,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감정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늘 기뻐하고 기쁨이 점점 솟아나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서 밖에서 기쁨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기쁨은 안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돈이 있어서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애들이 기뻐할 것 같지만, 내가 진짜 멋진 집을 짓고 마당에다 엄청나게 멋있는 놀이터를 지어주면 애들이 행복하게 자랄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의 기쁨을 사흘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흘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아침에 장난감을 아이들이 손에 쥐고 기뻐해도 오후가 되면 갖고 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가 있어 보십시오. 석 달이 되고 3년이 돼도 애들이 지겨워하지 않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인 거죠. 기쁨은 우리 안에서 10년 가운데 나오는 건데, 단순히 기쁘고 우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기쁨이 더 이상 기쁨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도전, 해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기쁨이고, 그 기쁨을 영속하게 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은 점점 삶이 도전이 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영원히 성장하고, 70, 80이 되면 70대보다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배우는 게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거죠. 나이가 80인데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했으나,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무슨 얼마나 한다고. 이런 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죠. 썩어지는 노쇠간 육신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20세의 심령이나 80세의 심령이나 한 심령이죠. 심령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심령은 썩지 않죠. 심령은 영생 속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새롭게 누리는 거죠. 내가 80인데 내일부터 내가 에어로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우 남사스럽게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세상이 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20세기 초의 선박왕으로 미국의 선박업을 일으켰던 벤더빌트가 그 선박업을 시작한 나이가 80이었다고 그러죠. 지금 80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80이에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살일 때 지금 나이로 하면 아마 한 120세쯤 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데 평생 선박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돈을 모으면서 언젠간 선박을 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나중엔 저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은 쉬운 일 같지만 그때는 그리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선박업을 주도하던 나라죠. 미국은 아무것도 아닐 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선박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는 거죠.
온갖 사업을 다 했는데 80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세상을 속이죠. 야, 돈 벌어서 은퇴해서 빨리 은퇴하는 게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잡지 같은 데서 40대, 50대 은퇴하면 굉장히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집을 꾸미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아주 추악한 거짓입니다. 힘이 있고 살아있는 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내일 세상이 끝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삶이 가는 것이죠. 은퇴 준비하지 마시고, 은퇴 준비로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의 삶에서 다 쓰고 누리십시오.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면 내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그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징계의 말씀을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 축복과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우리 하루와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심령의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주시고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들었던 삶을, 부족했던 광야의 삶을 반복하는 그런 아이의 인생들이 아니라 부모가 쌓은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의 유업이 아이들에게 물려져서 아이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복지와 자신의 땅들을 해서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